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언제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쉬지 않는 대화 속에서 늘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들 하실 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믿음대로 살면서 승리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5년도입니다. 한국 프로복싱사에 한 지평을 연 유명 선수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유명한 저 선수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리라고 봅니다. 그는 17자 방어에 성공함으로써 프로복싱 100년사를 통틀어서 조 루이스 또 에이브 RM 암스트롱 고메스에 이은 역대 최다 방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호 선수는 그의 별명이 작은 멧돼지라고 그러고 작은 표범이라고 그러고 작은 들새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한 그러한 그 닉네임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17차 방어라는 대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작다는 그 열등감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승부 근성을 가졌던 것이 이와 같은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라고 그는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명호 선수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얼마 안 앞두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냐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들을 다 해요. 유명호 선수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세계의 유명한 권투 선수가 되어서 권투계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제히 와 하고 웃었습니다. 실수겠죠. 왜 웃었겠습니까? 조그만 애가 그런 당치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다는 그러한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 그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꼭 내가 저 웃음소리를 이제 정말로 기쁨의 그 웃음소리로 바꾸는 그러한 도전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주 이를 악물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이 권투 시합에 나가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때는 상대 주먹이 눈을 막 후벼치는 것 같은 그런 그 가격에 의해서 아픔을 참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체중 감량으로 혀가 타들어가는 고통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학생들과 선생님의 그 웃음소리가 채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17차 방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상대 선수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자기 몸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링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는 산만 바라보고 가다가 앞에 흐르는 겨울에 빠질 수 없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호 선수는 연습벌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평소 보통 선수들의 훈련량의 2배 이상을 늘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냉혹한 사각의 링에서 그를 버티게 하는 것은 뭐니 해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생활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왜 난데없이 유명호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유명의 선수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인 이 모델은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믿음의 선조들 중 여자 주인공으로 처음 등장해요.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 여자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성경에 오른다는 것, 이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충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와 같은 믿음의 선조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유명호 선수 못지않는 열등감, 좌절감, 비웃음, 그리고 끈기와 성실함으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이 사라는 믿음에 있어서도 무척이나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리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이 남편에 이끌려서 그 친척 본토를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사라는 변변치 못한 또한 남편 이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땅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사라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탐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그 아내에게 야 앞으로 너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래라. 이걸 2번씩이나 거짓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라는 묵묵히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또한 사라는 자신의 몸에서 후사가 없자 또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 하갈을 주면서 아들을 낳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사라를 핍박하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서 17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다 늙은 자신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심중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또한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1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 역시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라와 아브라함은 한바탕 웃음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18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들은 웃었어요. 마치 유명호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을 말했을 때에 반 학생들과 선생님이 모두 웃었던 것처럼 그들도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에 사라는 결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랑과 인내와 믿음으로 연단하면서 또한 단련시켰기 때문에 결국 사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놀라운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불가능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그 여건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 믿음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라에게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산이었어요. 단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그녀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라에게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더랬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고 거대한 장애물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주춤거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기에 참으로 믿음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임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라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라는 믿음을 통해서 장애물과 불가능을 단숨에 제거해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장애가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장애나 불가능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불임이라는 이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야 되고요.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 자신도 늙어 단산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연단시킴으로써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사자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사라에게 5번에 걸쳐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점진적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게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자손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서 4절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네 번째는 창세기서 17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또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라는 구체적인 날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점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2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십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질 줄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발견한 믿음은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뿌리요 기반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무능하고 게다가 변화무쌍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신뢰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신뢰의 과정은 의심을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의심에 사로잡히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라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참 신앙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회의를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의심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과정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과정은 싹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
현재 네 믿음이 어떠냐 이걸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들춰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패하고 추한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얼마나 좋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엔 의심도 했습니다. 믿음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살았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라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축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의 삶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근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녀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이 아닌 허무맹랑한 소리로 믿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맹목적인 열망과 다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분명한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불임증한 여인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커다란 희망을 갖고 주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저에게 사라처럼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은 것이지 맹목적인 바람을 가지고 믿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먼저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라 자신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즉 그 약속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1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에 보상을 하셨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면서 불임이었던 그 사라를 열국의 어미인 사라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별과 모래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산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대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불임을 번성함으로 바꾸어 상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으로 인하여 사라는 마침내 불임 여성에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문 금문교를 만든 사람은 레드 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00년 된 나무 뿌리에서 지혜를 얻어 금문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레드 우드가 발견한 20년 된 나무 뿌리의 특징은 첫째, 그 나무의 뿌리는 다른 나무보다 땅속 더 깊이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나무의 뿌리는 다른 나무보다도 잔뿌리가 많았는데 그 잔뿌리는 습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들어가서 물을 나무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잔뿌리는 자갈과 박토를 피해서 꼬불꼬불한 먼 길을 찾아가서 물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 나무의 뿌리는 큰 바위를 칭칭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릴 때도 반석을 감고 있는 뿌리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드 우드는 금문교를 만들 때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위에 교각의 지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문교는요,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주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레드 우드가 금문교를 세우기 위해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고통과 수고와 고충을 겪었던 것처럼 사라가 이 불가능하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은 완성되고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믿음의 집을 지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믿음은 불가능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례가 단산이었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용기를 가지고 기다렸더니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참을 줄 알면서 그러나 그것을 참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용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의 뜻과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라와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신실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이 좋은 상을 모두 받아 누리는 주님의 축복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